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어른들에게 맞게 아이들에게 좀 반복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USB에다 말씀을 저장했는데 이번 주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또 밤새도록 또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할 거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USB를 날려버리셔서 그건 제 실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조금 더 배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 저는 그 말씀 제목을 정할 때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게 아직도 박혀 있어요. 한 주 동안 말씀도 준비자로서 묵상하면서 준비하지만 특별히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00명하고 싸운다면 적어도 10배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현대식 무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머릿속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나의 현실 속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뭔가 더 채워져야 되고 뭔가 현실 상황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걸 하나님 정도 해주면 이 정도 채워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있지만 더 공부 잘해가지고 더 위대하게 쓰이기를 하나님 제가 보기엔 더 낫지 않나요? 얼굴도 좀 더 이쁘고 그러면은 더 매력적으로 돼서 나중에 탤런트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에는 안 하지만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계속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도 좀 메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목만 잘 기억해도 잘 들은 거죠. 그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 너에게 아직도 그 필요가 많다. 너에게 아직도 그 모든 필요가 여전히 나를 보지 않게 하고 여전히 그것만 의지하게 한다.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다. 이 말씀이 참 저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으면 제가 이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좀 잘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면은 잘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면서 여러 상황이 바뀌면서 하나님 제가요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 중국 선교도 한 4-5번 갔거든요. 그때 이렇게 선교할 때 내가 이곳에 있으면 정말 잘하겠노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서 닿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하고 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하나?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갖춰주면 잘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나에게 따르는 모든 게 많은가? 그것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했던 이유. 아마 우리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목만이라도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번 주가 특별히 6월 달에 무슨 날이 있었죠? 뭐가 있다고요? 주일학교 친구들 뭐가 있었죠? 6.25가 있었습니다. 6.25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6.25 하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지? 뭐라고? 누구 생일? 지난주에 우리 아빠 생일? 아빠 생일 6.25인가요? 네.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딱 물어봤는데 6.25하면 뭐가 생각나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지? 빨갱이를 했어요, 빨갱이를. 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빨갱이를 어떻게 알지? 저희 그 단어를 쓰는 분이 유일하게 저희 장모님이 많이 쓰시거든요. TV 딱 나오면은 무조건 저놈은 이런 놈이야 하면서 빨보 이렇게 빨갱이를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6.25를 경험한 세대랑 안 경험한 세대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념이 다른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장모님하고 예전에 무슨 실미도인가요? 무슨 북한 관련된 걸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실미도 말고 어떤 건가? 예. 그거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서운지,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훈련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전에 사실 때 내려갔을 때,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6월 25일 그들이 1950년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다 밀고 들어왔죠. 평화로운 시간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이 지역 빼고는 완전히 밀려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파죽지세로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뒤로 밀려난 상황이죠. 이 6.25 하면은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그림, 이거는 많이 나왔을 거고, 이 그림 하면은 아마 국제시장 하면 이게 또 1.4.5태 때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뭐 장모님에 갔을 때는 6.25 때마다 이 얘기를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살만한 거라고. 네. 아마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6.25는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만 평안한지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저는 특별히 그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어요. 최전방에서 GP라는 곳에. 그러니까 휴전선이 있고 그 휴전선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GP입니다. 그래서 북한군하고도 1km 앞에도 있거든. 1km 앞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대화를 나누죠. 대화 나누면 애들이 이제 물어오는 건 뭔지 알아요? 야! 오늘 우리 고깃국 먹었다! 니네 먹냐? 우린 늘 먹는 거거든. 우리 아이스크림도 먹거든. 그럼 우린 아이스크림을 딱 꺼내서 야, 니네 이런 거 먹어봤냐? 하면서 서로 소위 얘기하는 심리전을 하죠. 제가 담당하는 것이 특별히 심리전이었습니다. 북한 방송하는 데 있죠. 경고방송 넘어올 때. 평소에는 일반 이제 국내 정치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아마 못하게 돼 있죠. 제가 이제 가장 무섭게 느꼈던 경우는 이 북한에서 가끔 가다 이렇게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휴전선에 긴장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휴전선을 넘어왔다가 갔다가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그걸 알아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몰래 넘어왔다가 왔다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긴장해가지고 경고방송을 하죠. 저는 그때 이제 부사수 후임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지 않았지만 방송실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넘어오면은 모든 총기를 다 위장 가뒀던 걸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전하고 있어요. 얘네들 이상하게 하면 무조건 발사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이때에 얼마나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사진은 주일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바뀐 것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서울도 수복하게 되고 38도선까지 돌파해서 저 멀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죠? 외가더 장군이 활동을 했고 여기까지 안 나와요. 중공군이 밀려와서 결국 다시 쭉 밀려가죠. 그 다음에는 소련이 같이 개입해가지고 소련인가요? 중국인가요? 저 생각이 안 나네. 예, 소련이죠. 예, 지금의 러시아죠. 미국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38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세기 지나는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또 그런 영화가 나왔죠. 서해에서 싸웠던 것. 예. 네? 연평해전이죠. 예. 저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냥 이겼나 보다 생각했는데 영화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무섭게 싸웠죠. 배가 가라앉고 전사자가 있을 정도로.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전쟁이 휴전하는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도 막 핵을 무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6.25 전쟁 가운데 메가더 정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본 결과는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못 공격했다간 배가 가다가 중간에 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포탄 맞으면 다 멸망하게 되죠. 이 메가더 장군이 6.25 사건 이후에 올라와서 6월 28일 날 인천의 지형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작전을 짜고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 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딱 맞춰서 침투하였고 북한군 역시 이곳에 아무도 침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불가능한 곳이니까. 그래서 경비도 허술한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이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막 10번을 가가지고 지겹게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나요. 이곳에 가면 당시에 쓰던 모든 무기에 대해서 탱크까지 기념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중공군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많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메가더 장군이 물론 우상시하는 이야기나 영웅시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막 숨겨버릴 수도 있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 일을 통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이 작전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또한 믿음으로 뚫고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도 아마 우리도 그 아이처럼 있을지도 모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정말 10명이라면 10명의 사람들이 9사람이 다 반대하고 이 메가더 장군 혼자만 이것을 끝까지 추진한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 오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기도원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기도원.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학생들 뭐가 떠오르죠? 기도원 하면 300용사. 300용사 하면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기도원 하면 300용사가 떠오릅니다. 기도원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 많다 하면 사람을 점점 줄이고 그리고 물가에 가서 소위 손에 물을 담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나랑 같이 갈 것이다. 점점 줄이고 10,000명이 남은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많다 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원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은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꿈을 통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횃불, 항아리, 나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 이기는 방법이죠. 이것은 뭐냐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긴 가운데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항아리를 쨍그랑 깨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세게 불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정말 그야말로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서로 싸워서 지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드온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 방법은 상식 이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상식 이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머리 쓰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식 이하, 어떻게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 제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는, 죄송해요 표현이, 네가 머리 굴리는 것보다 머리 굴리는 게 너무너무 많다.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 그거 버려야 된다. 아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해 이거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속된 말로 내동댕이 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배경 부분에 오늘은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나머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 사건의 배경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일어난 여호수아, 그리고 믿는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이 전파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드린 것처럼 신앙이 전파되지 않아서 성경을 어떻게 찾을 줄 몰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 제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소교회에 있는 가운데 보면 아이들이 한 달에 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어른들하고 딱 드리면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왜 드릴 줄 모르냐면요. 주일학교 예배랑 어른 예배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완전히 갭이 차이가 나요. 방식도 완전히 틀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놀고 있어요. 막 아무것도 안 드리고 막 게임하고 있어요. 찬송도 부를 줄 모르고 사도신경도 그냥 가르친다고 쉬운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고백이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위기감을 느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손잡고 같이 꼭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진지하게 드린다는 것도 알게 하자. 왜냐하면 대부분 주일학교 예배가 진지한 거는 조금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오늘 사사기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볼래요?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1절. 성경은 펴놓는 거예요. 네, 알았죠? 사사기 6장 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10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에서 12사사가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뭐 이런 백성들이 다 있어. 뭔가 살만하면은 또 떠났다가 막 힘들면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사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은 또 열심히 따르다가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몰라. 이것이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지만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죠.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 사람들이 죽게 돼 있죠.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죄가 결국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을 맞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죄론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악이 있으셔서 이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들을 그대로 방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들을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죠. 너 죄져? 자녀가 죄를 져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거는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죄를 져가지고 이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는 이유는 뭐죠? 그들로 돌아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육자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주일날마다.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몇 년이 나오죠? 7년 동안. 하나님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정말 끈질기시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끈질깁니다. 7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푸시를 하죠. 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손을 들고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특별히 깨달은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없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앞에 자존심.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리셨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교리 공부하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구속 사건은 십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계속 세울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그들을 훈련하게 되시죠.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뭘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제가 청년들 가운데, 저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 청년이 맨날 이렇게 방탕하던 청년이었냐.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금도 못 놀죠.
애들하고 소위 막 술도 못 마시죠. 애들하고 막 쌍욕하면 나도 같이 쌍욕했는데 욕도 못하죠. 아니 왜 점점 불편하죠.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똑바로 믿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똑바로 믿는 거다. 분명히 그게 달라진다.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꼈던 건요. 아, 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셔. 죄 고백하지 않아도 다 하셔라고 넘어간 사람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 특별히 봤을 때 뭘 느끼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늘 고백한다. 그것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더라도요. 그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뭐 구속사, 뭐 성육신 다 모르셔도 늘 그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더욱더 민감한 사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작은 죄가 여호수아 사건처럼 그 아간의 작은 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작은 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작은 죄가 결국 더 큰 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막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도와주마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6장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냈거늘 10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 이제 용서해 줄게 라고 바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쿨하게 하나님 쿨하시잖아요. 이거 용서 끝라고 생각하죠. 그죠? 진심으로 내가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은 죄는 그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죠? 네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통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내뱉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도와주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척결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먼저 너희 조상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행하고 이렇게 너희를 도와서 이 땅으로 오게 하였다. 너희를 인도한 사람은 바로 나야.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 근데 나만 두려워야지 너희가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은 누굴 두려워하죠? 미디안의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당시의 전쟁 사건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과 신의 대결로 생각합니다. 모든 땅에는 신이 다 있어요. 아세라와 바울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신을 모셔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바로 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계속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죠.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신앙이 정말 파죽지세처럼 막 흔들릴 땐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떠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환경이 나를 압사하면 어떡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가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누구 보내줄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특이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를 사사로 준비해 주세요. 세상 생각으로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야, 멋진 장수를 딱 보내가, 야,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하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왜요? 회개 없이 받은 은혜는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의 의미가 뭐죠?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사, 재판관, 저지먼트, 영어로 아마 저지먼트라고 나올 겁니다. 사사기 하면 사사들의 기록.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6장 11절에 배경이 6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6장으로 좀 들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미디안이 늘 침투해서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갑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에 다 숨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에게 또 빼앗길까봐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것도 숨어서 이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도 뺏어가니까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 타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게 뭔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때려가지고 이렇게 곡식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쌀만 떨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몰래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질 것 같죠? 다윗? 여러분 양을 한번 놀이동산에서 보셨나요? 제가 처음 양을 본 게 자연농원 에버랜드라 그러네요, 요즘에. 네. 양을 처음 봤거든요. 양이 이만한 양이 저는 양 그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털을 안 꺾어서. 이만한 양이 제가 과자를 들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나더니 이게 강아지처럼 딱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밀고 들어와요. 저 양한테 밀려 들어가지고 양이 우리에 갇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자를 줬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양 냄새가. 아마 다윗이 진짜 양똥 냄새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겁쟁인 만큼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아 부르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 오늘 인터넷 용어로 심쿵했겠죠. 심장이 쿵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갑자기 이 미디안 사람도 아닌데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손님이 왔는데 일단은 하나님 일단 두려우니까 이 습관에 따라 먹을 걸 주죠. 뭘 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냐고. 이 사자가 먹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걸 태워버리게 되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죽을지를 졌노라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참 인간적이다.
기도원이 우리의 모든 속시하는 것을 긁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이 또 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욕을 합니다. 먼저 기도원에게, 야, 우상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다 부셔버려라. 신을 모시고 있는데 다 부셔버리라 그러죠.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몰래 가서 다 부셔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다음날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누가 우리가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부셔버리냐? 누구냐? 막 물어 딱 봤더니 기도원이야. 걸려들였죠. 근데 아버지도 딱 나타나죠.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죠. 바알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도원을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야, 아버지 정말로 지혜롭죠. 기도원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기도원이 이 사건 후에 또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혹시 기억나나요? 양털을 뭉치를 딱 해가지고 양털 뭉치를 내가 딱 놓을 테니까 몇 번이에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양털 뭉치를 딱 놓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저를 보냈으면요,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건데, 이슬이 양털 뭉치는 안 적게 하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했더니, 정말로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번에는요,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양털 뭉치에만 하게 해주세요. 양털 뭉치만 딱 적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겁쟁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기도원, 이 겁쟁이를 하나님이 점점 바알 제단을 부셔버리고, 물론 밤에 가서 부셨지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모으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장에 쭉 나오죠. 이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또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고 결국 300명이 남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왜 이야기를 계속하실까요? 더군다나 겁쟁인 걸 아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겁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 요거 죄송합니다. 이 사람, 이 성도, 하나님은 이 녀석이라고 하겠죠. 이 성도 내가 이렇게 살짝 하면 분명히 틀릴 텐데, 내가 이 스위치만 딱 누르면 얘가 확 할 텐데. 부끄러운 이야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차를 하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갈 걸 기다리고 있다 안 가길래 딱 주차 세우고 애를 딱 태우려고 하는데, 이 몇 초가 돼서 경적을 크락션을 한 번 누르면 되는데 몇 번을 막 되게 크게 울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저씨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교회 가려고 본인도 서두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양복을 딱 입고 분명히 목사님을 알겠죠? 그죠? 뭔가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후회돼. 하나님이 분명히 스위치만 누르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오면서 우리 진짜 오늘 말씀을 맡아도 이거 정말로 힘들다. 너무 흥분한 거. 제가 제일 놀란 게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그냥 몇 번 누르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굳이 크락션을 막 동네 떠나가라 울릴 정도는 아닐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다는, 기도원이 겁쟁인 거 알고 있죠. 의심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얘에게 지금 10,000명을 줘도 얘가 그래도 싸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빼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결국 빼는 이유는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장에 한번 볼까요? 7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너를 구원한 사람은, 구원할 자는 나야.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말하실지 모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 네가 의지하는 게 아직도 많다. 그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점점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비워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것을 점점 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놀랍지 않아요? 겁장의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겁장인 걸 아는데 정답을 아시죠? 하나님은 네가 의지할 것은 군사가 아니라 이 겁쟁이 기도원아, 네가 의심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너의 승리는 나에게 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더 많다. 한 번 얘기했으면 이제 10,000명이 나오고